아멘.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네. 오늘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복과 저주는 무엇인지요? What do you think is the blessing and the curse?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복,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저주는 뭔지 한번 옆에 분하고 잠깐 나눠보시죠. 나누시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계속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까지 저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여호수아서에 이제 땅이 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다 이렇게 나눠짐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완성될 때 국가의 3요소가 있었잖아요. 국민과 주권과 영토, 땅. 이 세 가지가 다 완전히 창세기부터 해서 여호수아서까지 완전히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이제 보여주면 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기대하신 거죠. 이제 땅도 다 줬으니까, 어려움도 있었고 뭐 광야 생활도 있었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땅도 다 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라, 이렇게 시작해 주셨는데, 사사기부터 오늘 저희가 이 본문으로 택한, 그리고 이번 주에 저희가 읽어나갈 이 사사기부터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7절.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여호수아와 장로님들이 살아있을 때간 잘 섬겼다. 근데 2장 10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수아 때 같이 행동했던 장로님들이 돌아가신 그 뒤의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몇백 년, 몇천 년이 아니에요. 한 세대, 다시 말해서 몇십 년, 불과 3, 40년. 아니 어떻게 한 나라에 이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모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6.25 아시는 분? 아니 모르시는 분? 6.25 다 아십니까? 예, 미국의 911 모르시는 분 아시죠? 자, 그런데 그 6.25나 911으로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셨습니까? 그 역사적인 사실들이 여러분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서 지금 그 다음 세대에 일어난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을 알지도 못했다는 건요, 진짜로 역사적인 사실을 몰랐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것이 나와 관계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I don't care. So what? 911 okay. So what? 911으로 인생이 변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가족을 거기서 잃었다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생기면 진짜 인생이 완전히 변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나와 상관없으면 그냥 I don't care. So what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우리 조상들을 빼내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걸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세대 사람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불과 한 세대 만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원인일까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저희가 읽어갈 이 사사기는요 1장에서 16장까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손을 놔버리십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면 나 죽겠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지를 보내세요.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평화가 임합니다.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또 백성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게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반복돼서 사사기에 나오는데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월스트해집니다. 나빠져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땅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라고 딱 기대하신 백성인데 알고 보니 더 월스트해지더라. 근데 왜 이렇게 월스트한 일이 일어나나?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여기에 진짜 이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얘기가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미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미가 이야기를 한번 보시죠. 1절부터 보시면 너무 내용이 황당하죠. 미가라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는데 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동네에 살고 있던 이 미가가 뭘 훔쳤다고요? 누구 돈을 훔쳤다고요? 어머니 돈을 훔쳤대요. 어머니 돈을 은돈 1,100을 훔쳤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돈을 잊어버리니까 그 훔쳐간 놈 누군지 몰라도 막 하면서 저주를 하신 거예요. 저주를 하는 걸 듣고 미가가 이 저주가 나한테 임하겠다 싶어가지고 어머니한테 가서 다시 그거 제가 가져갔습니다 라고 그 돈을 돌려줘요. 여러분 이러면 보통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잘했다, 아우 솔직하다, 이게 맞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뭐 어떻게 하죠? 얘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 바란다. 이게 아멘이 되면 안 되죠. 예. 훔친 도둑놈한테 아들이라 할지라도 훔친 도둑님이면 혼을 내야 되는데 복 주시길 바란다. 그러면서 왜 그래요?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저주받을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3절부터 보면 내가 너한테 돌려준 이 돈을 가지고 누굴 주겠다고? 우상 만드는, 아이돌 만드는 사람에게 줘서 그것도 다 주는 게 아니라 200냥, 1,100냥 중에서 200냥을 줘서 은으로 만든 우상을, 아이돌을 만들어서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러면서 이름은 누구 이름을 써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저주하지 않도록. 그런데 만들긴 뭘 만들어요? 아이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문화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라는 이름은요, Who is like the Lord? 누가 주님과 같으려? 이런 신앙적인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는 짓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요. 저희 시대에도 그런 사람 많죠. 예, 이름은 성경 이름이에요. 그런데 전혀 사는 모습은 상관이 없어요. 어머니가 저주를 하자 그 저주가 임할까 봐 돈을 돌려주고 어머니는 그 아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하기는 하는데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이 시대. 그것이 사사시대였고 또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I don't care. 이게 요즘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나랑 상관없어. 뭐 하나님 계시든 안 계시든 그게 나랑 무슨 굳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이 세대. 여러분 이 세대의 특징은 뭐냐면요, 첫 번째, 복과 저주의 의미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복과 저주의 의미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요. 뭐가 블레싱이고 뭐가 커스인지 제대로 배우지 못해요. 그리고 생각하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나에게 좋으면 복, 나에게 안 좋으면 저주. 여러분 맞나요?
무조건 나에게 좋으면 복이고 무조건 나에게 안 좋으면 저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은 내가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건강하고 돈 잘 벌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물질적으로 풍요해지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아도 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세대를 저희가 살고 있어요. 영어 표현 중에서 money talks라는 표현이 있죠. 돈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돈 앞에 권력과 영향력과 모든 것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이 돈이에요. 돈 잘 벌면 복 받은 거고 돈 잘 안 벌면 복 받은 게 아닌 거예요. 세상엔 부자가 된 사람하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세상을 삽니다. 이걸 저희가 만사형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나한테 잘 되는 거. 과연 그럴까요? 또 세상은 나에게 잘못되는 것은 다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병들고 내가 망하고 내가 잘못되는 것은 다 저주다. 그래서 이 저주를 피해야 된다 생각해요.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애써서 힘써서 번 돈이라 할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거나 내 자녀가 저주를 받게 생겼다면 그거를 다 날린다는 거죠. 지금도 점쟁이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지금도 무당의 굿이 계속 이루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상들이 사람을 관계하는 방법은 두려움을 주는 거거든요. 너 이렇게 하면 망한다. 너 이렇게 하면 뭐 삼재가 임한다. 뭐 나쁜 일이 계속 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애쓰고 힘쓴 돈을 다 갖다 바쳐요. 한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저희 어머니가 몇만 불은 갖다 바치셨을걸요. 그 언니라는 분이 계시대요. 그 언니라는 분의 말은 절대적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언니를 역으로 이용해라. 그러면 다 네 뜻대로 되겠다. 그 언니는 돈만 갖다 주면 될걸. 한 10,000불 쥐어주고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된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그렇게 해줄걸. 되게 재밌는 게 이 은돈 1,100냥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이거든요. 지금 이 돈으로 바꾸면요 적어도 4만 불 이상이에요. 40,000 달러. 4만 불이 현금으로 집에 있는 집 얼마나 됩니까? 4만 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아들이 훔쳐가서 잊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갓집이 돈 있는 집이었어요. 근데 이 돈 있는 집이 또 하는 짓은 이 돈보다 저주가 더 두려우니까 그 돈을 들여서라도 우상을 만들어서 복을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 드리지도 않아요. 난 이게 너무 웃겨요. 1,100냥 잊어버려서 1,100냥 다 해서 우상을 만들었다면 저 사람 종교심이라도 있다고 하겠는데 그중에 꼴랑 200냥만으로 그럼 뭐 1,100냥의 저주를 했는데 200냥을 하면 나머지 이만큼은 그냥 저주를 받으라는 소리인지 이 돈 앞에서 무너지는 이 현대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를 탓할 수 없는 게 미가는 미가의 어머니의 이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자랐습니다. 이분이 기준이 뭔지를 봤어요. 이분은 하나님 말하지만 이분이 사는 삶의 방식이나 이분이 진짜 마음으로 섬기는 주인이 누군지를 봤어요. 여러분 세상에 잘못된 자녀는 없다 그러죠. 잘못된 부모가 있을 뿐이라 그러죠. 잘못된 부모 밑에서 배운 잘못된 미가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과 저주의 중심은요 항상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으로 나한테 좋으면 복, 나한테 나쁘면 저주예요. 그런데 정말 세상이 돌아갈 때 그렇게 돌아갈까요? 아니죠. 여러분 나한테 조금 나빠도 그것이 공동체한테 다 이익이 된다면 그것이 복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세금을 100원 냈는데 내가 세금을 200원 내야 되게 생겼어요. 그런데 내가 세금을 200원 낸 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굶어 죽게 된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아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럼 그게 복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세금 적게 내는 게 복이에요.
세상의 복과 저주의 기준은 철저히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블레싱이 뭡니까? 시편 2편 12절. 시편 2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릴레이션십이 다시 빌드업 돼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의 복이신 거예요.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분 자체가 우리의 블레싱인 거예요. 근데 세상은 하나님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또 성경은 누구를 복이라고 하는지 요한계시록 1장 3절 레볼루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 기준 앞에 서서 그 기준을 들으려고 하고 이게 뭐가 스탠다든지 뭐가 내 인생의 기준인지를 그 말씀에 비추어서 비교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내가 지금은 조금 힘들더라도 이 말씀대로 가고 있다면 그것이 복인 거예요.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복되고 아무리 내 자녀가 잘 돼도 말씀에서 완전히 빗나가 있다면 그것은 복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이 기준 앞에서 복과 저주가 나눠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모든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매주 만나는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정말 진리, 트루스가 뭔지 궁금해해요.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교회도 있어봤지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아닌 것 중에 이유가 뭐냐면요, 정말로 기독교의 하나님이 진리시라면 저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진리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저 정도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아무리 봐도 몇십 년을 지켜봐도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거기다가 내 인생을 올인하라고 하냐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네 눈에 그렇게 보였다면 미안하다. 그러나 방향성은 분명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리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네 눈에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실망스럽다면 너무 미안하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 일단 우리가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 같이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과 저주의 기준이 나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잘못된 종교심으로 더 자기중심적이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종교심을 가지고 더 자기중심적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 미가 이야기를 같이 한번 보죠. 5절 읽겠습니다. 오늘 17장 5절 제가 읽습니다. 미가라는 이 사람은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 에봇과 드라빔 신상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10절 읽겠습니다. 10절
미가가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 집에 살면서 어른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십시오. 1년에 은돈 10량을 드리고 옷과 먹거리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젊은 레위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미가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미가가 자기 집에 교회 차려놓고 자기 집을 위한 목사님을 하이어해서 자기가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에봇도 있었지만 우상을 섬기는, 아까 그 엄마가 돈 주고 만들었던 그 중에 하나 같은 드라빔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다 섞여 있어요. 여러분, 가끔 어느 집에 가면 이 불상도 있고 뭐 여기서 온 것도 있고 저기서 온 것도 이렇게 다 모아두시는 분, 혹시 친구분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급한 일 생기면 부처님, 하나님, 예수님, 공자님, 석가님 다 도와주십시오. 다 똑같은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그냥. 네, 뭐 신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된 종교심을 가지고 더 자기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미가가 종교심이 없었습니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만들었고 저것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사장은 레위인밖에 할 수 없었는데 레위인도 아닌 자기 아들을 제사장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다니는 레위인을 만났어요. 진짜 레위인을 만나니까 그 젊은 사람이 레위인이 돌아다니는 것도 불쌍해요. 그 당시에 문화인 거예요. 레위인들은요, 하나님이 땅을 안 줬어요. 다른 지파한테는 다 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지파에 다 들어가서 살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 모든 가나안 땅, 이스라엘 전체 땅 중에 48개의 도시에 레위인들이 살게끔 해주셨어요. 거기서 다른 백성들이 주는 11조를 가져서 먹으면서 너희는 말씀 가르쳐라.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셨는지 레위기에 써 있는 그 말씀, 신명기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정리해 준 그 말씀 가르쳐라. 이걸 했는데 이 젊은 친구가 있을 데가 없어서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레위인을 하나님 말씀대로 취급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미가가 그 레위인을 자기 집에 들여서 자기 집에 제사장을 삼습니다. 되게 좋은 사람 같잖아요. 그렇죠? 일자리 없는 이 전사님, 목사님 일자리 주는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되게 좋은 교회 같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 이 제사장을 모셨다고요? 누구에게? 자기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많은 교회가 목사님 초청할 때 목사님 이 교회를 잘 어레인지해 주십시오. 사람이 늘어나게 부흥하면 더 좋고 적어도 줄어들면 안 됩니다. 그 대가로 우리가 이만큼을 당신에게 드리겠소. 그게 안 되면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목사님들이 바뀌죠. 목사님들도 되게 재밌는 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하면서 50명 교회에서 500명 교회로 옮기시고 500명 교회에서 5,000명의 교회로 옮기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대요. 이해가 안 돼요. 십자가는 5,000명에서 500명, 500명에서 50명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주님 가신 길 아니에요? 그냥 큰 교회 베네핏이 좋아서 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뭘 하나님의 뜻이 저 목사님들 그러시면 속상해요. 솔직히. 예. 아니면 저 교회에서 제 뜻을 더 잘 펼칠 것 같아서 그래서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거기 왜 십자가가 들먹거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들먹거려지냐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목사님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 복 받을 거야. 그 목사님이 안 계셔서 복이 못 받았나요? 그럼 그 교회 복을 주고 안 주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다는 뜻이잖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미가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종교성을 가지고 더 자기 더 자기 중심적이 된 사람을 보여줘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거야. 그럼 이건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하나님이 기브 앤 테이크로 복을 주시는 분인가요? 여러분 아직도 그 생각 있으세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주시면 하나님 앞에 삐지실 거예요? 열심히 안 했는데 복 받으면 그거 다 복 토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블레싱은 분명합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먼저 자기를 디나이 할 수 있는 게 블레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세상 것을 같이 잡고 갈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잡으려면 내 손에 쥐고 있던 것을 일단 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일단 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욕심이 됐던, 자녀에 대한 욕심이 됐던, 물질에 대한 욕심이 됐던, 사업에 대한 욕심이 됐던, 이걸 먼저 놓을 수 있어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자녀와 내 사업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어요. 이걸 안 놓고 요건 그대로 치고 하나님 그냥 내 마음의 저 구석 한 변에, 저기 제일 구석편에 그냥 들어오셔서 나를 위해서 이걸 더 늘려주시는 분이 되어 달라. 이건 주인이 아니죠. 이건 내가 그냥 고용한 사람이죠. 내가 하이어한 일꾼에 불과하죠. 인플로이에 불과하죠. 하나님을 인플로이로 모시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건 안 놓을 테니까 나에게 더 복 주십시오. 기독교는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것을 다 놔야 됩니다. 이 다 놓는 과정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돈의 주인이 여러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내 자녀의 주인이 여러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내 사업과 건강의 주인이 여러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시라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야 주인이라니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핸들할 수 없으면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다른 건 다 인정하는 것 같은데 그것만 딱 걸리면 안 돼요. 내 자녀만 걸리면 안 돼요. 내 물질만 걸리면 안 돼요. 여러분 종교 생활은요, 하나님께 접근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나 참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도록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나를 좀 복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더 자기중심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를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요? 저는 그 청년의 말이 이번 한 주 동안 떠나질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산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 차라리 그냥 솔직했으면 좋겠다. 포르노 사업에 뛰어들고 그 포르노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그 사람들을 욕을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런 걸 안 보는 사람들이어야 되지 않겠냐. 그걸 본다는 것은 그 사업에 내가 돈을 낸다는 것이고 그 사업을 동의한다는 것인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더럽다고? 그 사람들은 게이와 레즈비언은 더럽다고? 그건 솔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성으로 더 자기를 꾸미려고 하고 자기 중심적이 되려고 해요. 그러나 거기엔 자유도 없고 피스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솔직한 내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지난주에 우리 람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으세요. 그 마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렇게 됩니다. 잘못된 종교심으로 자기중심이 된 사람이 걸어가는 삶은요, 다 분쟁과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사람은요, 그 삶의 길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말에 속지 맙시다. 세상의 유혹에 속지 맙시다. 이렇게 종교 생활하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거야 라는 자기 속임에도 속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집시다.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내가 이게 안 됩니다라고 엎드려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인정해버리면 그 뜻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인정하지 않아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또 두려워요. 두렵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어서 대신 거기다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됐던, 권력이 됐던, 자녀가 됐던, 사업이 됐던, 뭐가 됐던 다른 걸 또 만들어서 내가 이걸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들이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거죠. 어떤 것이든 내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은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되었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결정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이게 고민되지 않는다면, 이 회사보다 저 회사가 월급 2배 준대 그럼 그냥 이유 없이 옮긴다면, 적어도 돈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성경 옛날 진짜 와우, 옛날 와우, 이게 어떻게 요즘 세계에 맞아요? 이게 와, 말이 안 돼. 이게 요즘 문화를 너무 모르는 책이다. 이건 진짜 옛날 그냥 저기 박물관이나 이런 데 있어야 되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 중에 이 말씀 골라내고 저 말씀 골라내고 자기가 좋은 말씀만 딱 받아들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믿는 사람 되게 많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것을 내가 복음이라 그러죠. 내가 편집한 책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편집한 책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나를 구원할 능력이 있을까요? 성경은 축복의 말씀에도 아멘 해야 되지만 저주의 말씀에도 아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저주의 말씀이 있으면 이건 나랑 상관없어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신명기 28장 말씀이 있어요. 너는 들어가도 복을 얻고 나가도 복을 얻고 뭐 떡 광주리도 복을 얻고 막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거기만 읽어요. 그 다음 장 바로 읽어나면요, 저주가 2배로 길어요. 거긴 안 읽어요. 패스. 이러면 안 돼요. 내 입맛대로 고르는 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아멘 했으면요, 하나님의 저주에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돼요. 내가 말씀을 다 골라서 믿는데요. 이게 내가 복음이죠. 좋은 말씀만 골라. 이게 뭐 명언집하고 뭐가 틀려요? 사사기 전체가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다 이런 세세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이 사사기 17장에서 이 뒷장에 나오는 4장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레위인이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 이 모든 원인을 저에게 돌리시면 좋겠지만 성경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저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사사기 17장에서 이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 되었던 이 젊은 친구는요, 사사기 18장 가면 단지파가 너 한 사람의 제사장 할래? 한 지파의 제사장 할래? 그러니까 바로 옮겨 탑니다. 더 베네핏이 좋거든요. 그쪽으로 바로 옮겨 타요. 이게 제사장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나 이런 거 상관없고 가정도 내 뜻대로 아니면 그냥 옮겨 타는 거예요.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이 좋은 것 같아. 자녀도 직장도 뭘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뭘 비교하는 거예요? 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 사사기 시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저희를 볼 때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에이, 엄마 아빠 교회는 열심히 가라고 하는데 실은 집에서 하나님 안 믿어.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못 받고 중요한 결정할 때는 항상 그래서 얼마 들어 이렇게 돈이 기준이지 하나님이 뭘 하셔 이렇게 물은 적도 없고. 애들이 그걸 모를 것 같으세요?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섬기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 아내랑 그 차 안에서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이 다 듣고 있다는 걸 제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는 정말 사랑스럽고 교회는 정말 나에게 귀한 곳인데 거기서 힘들다고 그냥 저는 아내하고 힘든 것을 푸념했는데 그것이 어쩌면 우리 아이들한테 교회에 대한 나쁜 이미지로 갈 수 있었겠구나. 혹시 아빠가 섬기는 교회는 나쁜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구나. 이 죄값을 누가 받죠? 제가 받아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음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사시대 같은 시대지만 이 시대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사들을 보내셨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셨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사시대 같으나 이 시대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를 정말 복이라고 생각했는지요? 아니면 내가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했는지요? 혹시 내 라이프 스타일 가운데 그냥 종교심만으로 하는 것이 있었는지요? 아니면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고 있는지요? 어떤 파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게 어려운지요? 이 시간 내 마음을 좀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